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오늘 같이 나눌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게 이 찬양을 함께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 밴쿠버에 온 지 이제 2달이 이제 됐는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정말 하루하루가 좀 살아가는 게 좀 버거운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버거운 세상 속, 이 직장 간의 문제든 간에 먹고 사는 문제든 간에 그 속에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회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삶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자, 한번 이걸 끄겠습니다. 원래 이 찬양이 좀 느린 찬양이죠. 근데 지금 이 찬양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 찬양 가수인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갖고 왔는데 빠른 템포가 오히려 더 저한테는 더 낫네요. 더 긴장도 되고 역동적이고 은혜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니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33절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니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35절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인물이 압살롬, 암논 이렇게 나오잖아요. 발음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성경의 어떤 인물들이 요나답, 압살롬, 암논이죠. 네. 다윗 이렇게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정이 철저히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 그로 인한 처참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인 다말을 사랑했죠. 근데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다말을 사랑하게 된 거죠. 이 모습이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갖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택했던 그 모습과 유사합니다. 다말은 자신을 아내로 청하라고 왕에게 말하라고 암논에게 말하죠.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순리를 밟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암논은 그때 그 순간에 정력을 이기지 못하고 억지로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이 일 후에 다말이 자기 형제 압살롬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죠. 그때부터 압살롬은 암논을 향한 복수심이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2년짜리였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왕들 앞에서 죽였어요. 이제 이러면서 소문이 나기를 압살롬이 암논만 죽인 게 아니라 모든 왕들을 죽였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집안이 풍비박살이 났어요. 정말 지금의 어떤 뉴스에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가족끼리 근친상간과
서로 이제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윗과 암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순간에 정욕을 참지 못해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 처참하죠. 서로에게 상처만 되는 이런 결과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정욕의 순간적인 그러한 위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날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를 수치스럽게 범한 암논을 살해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과 같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한 것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한 사건과 비슷하죠. 그리고 압살롬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암논을 죽인 것은 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과 비슷합니다. 이제 다윗의 죄가 그 후손까지 이렇게 영향을 우리가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인 줄로 착각하여 몹시 마음 아파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참담했는지 31절에 잘 나와 있어요. 다윗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32절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말을 해요. 다윗이여,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너무나 사건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처럼 이제 말을 하죠.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였고 그날부터 암논을 죽이기 위해 이 일을 작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지 다른 왕들을 다 죽였다는 것은 헛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나답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왕자들이 다윗에게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큰 소리를 내며 통곡하고 다윗과 다윗 곁에 있던 신하들도 괴로워하며 함께 울었다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주로 등장해서 이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하고 그리고 또 다윗을 위로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요나답의 말들이 이 구절 안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누굽니까? 그 사무엘하 13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놈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요나답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심히 강교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얘기가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이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놈이 암놈에게 어리석은 조언을 함으로써 다윗 가정 안에서 이러한 풍비박살이 일어나게 된 그 시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친구를 정말 잘 사귀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이 정말 아름다운 우정이 있는 반면 이렇게 강교한 친구가 있고 그 강교한 친구의 말을 어리석게 듣는 경우가 있죠. 저는 요나답을 보면서 내 주변에 아직까지 요나답 같은 친구가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요나답과 같은 친구가 또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위로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아파하는데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게 위로하고 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요나답과 같이 강교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옛말에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나답 따라 진짜 풍비박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요나답과 같은 자가 있다면 분별하게 하시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암놈이 다말을 취할 수 있게 강교하게 계획을 세워준 그 요나답이 오늘 다윗을 위로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강교함의 끝판왕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제일 나쁜 것 같더라고요. 뻔뻔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답이 어떠한 강교하게 내놓는 그 계획에도 선택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암논은 그거를 거부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그냥 어리석게 요나답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나 보기에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죄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지혜를 구하고 날마다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이제 본문 34절부터는 요나답의 말처럼 진짜 왕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왕들이 만나자마자 그들은 소리를 높여 통곡했고 그 곁에 신하들도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암논을 살해했던 압살롬은 도망쳤어요. 도망간 곳이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렀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참지 못하는 어떤 분노와 이 정욕을 또 참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결과들이 고스란히 담아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그때에 그 순간의 정욕을 참았더라면, 그리고 암놈이 다말에게도 정욕을 참았고 압살롬이 암놈을 살해하는 것을 참았더라면 이 본문은 아마 해피엔딩이 아니지 않았을까요? 네, 압살롬은 2년이란 계획 동안 그가 화를 다스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비극으로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이죠. 2년이라는 시간은요. 이래서 우리는 원수를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느낀 건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피를 보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순간에 올라오는 분노와 정말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요?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내 인간적으로 하려면요, 나만 아프고 결과가 비참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신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이제 하나님한테 저 사람이 너무 미우니까 내가 너무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주님께 이 복수를 맡깁니다. 이런 거,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보다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가 이제 그 집 앞에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듯이 카페 집 근처에 일을 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집 앞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일을 이제 하는데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살 차이가 나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의 거의 엄마 벌이죠. 이모나. 그래서 좀 부딪힘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중하게 말을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나는 감정이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너가 이러한 부분까지 나한테 터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친구는 제가 신입이니까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의 반응에 그 친구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정이 더 앞서서 화가 났어요. 많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차했어요. 말을 하면 말로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 뒤로 저는 그 친구와 일을 했는데 너무 어색하니까 좋게 하려고 인사도 먼저 하고 중간중간 말을 걸었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여전히 무례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가족이 거기서 또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의 가족과 함께 이제 30분 정도 교대하면서 한 공간에 있었는데 저를 이제 유령 취급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친구의 그 사건이 있었던 거는 그 어린 친구인데 그 어린 친구의 언니가 이제 저를 이제 유령 취급을 하는 거죠. 분명히 엊그저께도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 가족을 건드렸으니까 이제 저는 약간 아웃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묘한 약간 사회 속에서 왕따 이런 좀 외로운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니저한테도 말을 했는데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제가 이 카페에서 오래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이제 막 일이 익숙해졌는데 그곳에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이 조금 더 분노로 갈 것 같고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말을 하고 싶고
이 상황에 대해서 방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매니저가요. 그래서 좀 따지고 싶지만 이제 그럴 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고스란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 친구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나쁘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또 다른 직장을 위해 저랑 좀 맞는 직장을 찾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격이 급하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복수해줘야지, 분노가 차니까 갚아줘야지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충분히 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하나님께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 억울해요. 자꾸 왕따 같은 기분 들고 어린애들한테 그런 기분 당하니까 너무 안 좋습니다. 하나님 혼내주세요. 이렇게 말은 하고 싶은데 그 전까지는 안 가게 이제 그래도 어른으로서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시고 지금 제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위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회개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복수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 주여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면서 내려놓길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용기를 제게 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용기를 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죄악은 또 다른 죄악을 낳지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자손들까지 처참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압살롬이 정말 자기의 형제를 죽이는 이런 비극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분노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안갚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오직 맡기고 아버지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다면 주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또한 요나단과 같은 아버지 경솔한 강교한 친구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그 슬픈 마음을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아뢰 때에 우리의 감정들과 우리의 상황을 아뢰 때에 주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항상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또한 위로받고 그 위로를 가지고 상대를 또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